30년 전 저 군에 임관했을 때 저희 군 동기이십니다. 지금은 전역하고 좀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시는 사장님이시고 또 집사님이신데 이렇게 같이 와서 함께 예배 드려주시는 것도 너무 감사한데 또 이렇게 색소폰 특주까지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청주에서 올라오셨어요. 청주, 충북 청주. 이 청주 출신 있나? 네, 있구나. 청주에서 오늘 아침에 출발해서 이렇게 먼 길 와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또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주신 우리 집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네, 오늘 설교 본문 좀 띄워주시고요. 네, 오늘은 창세기 연속 강해 설교 대신에 오늘은 다른 주제로 오랜만에 PPT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짧게 한 구절인데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함께 힘차게 소리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한 번 더 조금 더 힘차게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네, 오늘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시다 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자녀가 됩시다. 예, 우리 앞뒤 좌우 서로 바라보면서 같이 이렇게 인사합시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자녀가 됩시다. 예, 하나님의 자녀가 됩시다. 예, 오늘 할렐루야 대신 하나님의 자녀가 됩시다로 함께 인사 나눴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참 다양하고도 많은 만남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인생의 운명을 결정짓는 세 가지 만남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만남은 사랑하는 나의 부모님과의 만남입니다. 여러분들도 부모님이 계셨기에 이 땅에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예, 사랑하는 부모님과의 만남,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만남이겠죠. 두 번째 만남은 서로 만나 사랑하며 부부가 되는 연인과의 만남입니다. 이건 사람마다 좀 다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두 가지 만남으로 인해 행복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불행해지기도 합니다. 그렇죠? 네. 그러나 인간이 생명을 얻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세 번째 만남은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여러분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세 번째 만남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고자 합니다. 인생이 긴 것 같지만 지난 세월을 뒤돌아보면 또 너무나 짧은 게 인생인 것 같습니다. 앞서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우리 동기분과 제가 군에 입소해서 정말 땀 뻘뻘 흘리면서 훈련받던 시절이 엊그제같이 짧게 느껴지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내일 모레면 30년입니다. 네. 또한 이 인생이 언제 어떻게 끝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시편 90편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 버전으로 제가 읽어드리면 우리의 수명은 70년, 힘이 있으면 80년이지만 인생은 고생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날아가듯 인생은 빨리 지나갑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 띄어져 있는데 글씨가 조금 작지만 우리 다 같이 괄호 안에 있는 말 빼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저 부분의 그 노란색 괄호 안에 있는 부분으로 표현을 바꿔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은 어디서 영원한 생명을 보내시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세 가지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인생의 확실한 것은 우리는 언제 세상을 떠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나는 몇 살에 세상을 떠날지 알고 계시는 분 없죠? 이 세상에 아무도 내가 세상을 떠날 날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잠언 27장 1절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 인생의 확실한 것 세 번째는 우리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에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영벌, 즉 영원한 지옥에 의인들은 영생,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리라.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 다 건강하고 행복하고 장수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내일 일을 모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집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 스스로 마음속으로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오늘 밤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이 세상 어느 누구라도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 있는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찾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기록된 목적은 바로 우리에게 영생,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제가 영생 얻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또 여러분도 어떻게 하면 그것을 알 수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두 번째 질문을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각자 마음속으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여러분이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 천국문, 즉 하나님 앞에 섰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너를 나의 천국에 들어오게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겠느냐고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구원 얻는 길, 즉 영생 얻는 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 기쁜 소식, 좋은 소식, 굿 뉴스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 천국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대가를, 값을 지불하고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은사, 즉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 영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돈이나 공로나 자격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천국 영생을 선물로 주셔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성경이 인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이해할 때 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돈이나 공로나 자격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인간은 인간은 누구나 다 죄인입니다. 성경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흔히 죄라고 하면 우리는 강도, 살인, 도적질, 간음 이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죄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행동으로 짓는 죄인데 남을 속인다거나 화를 내는 것처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하는 것, 이것만 죄가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거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는다거나 하는 것처럼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역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죄는 행동으로만 짓는 것이 아니라 교만, 정욕, 미움, 탐심, 시기, 질투, 거짓말처럼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과 말로도 짓는 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간 상호 간에는 죄의 정도가 어느 정도 구별됩니다. 착한 사람, 좀 덜 착한 사람, 조금 나쁜 사람, 아주 나쁜 사람, 이런 식이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은 모두 다 똑같은 죄인일 뿐입니다. 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사람의 머릿속에는 하루에도 한 10,000가지 정도의 생각이 스쳐 지나간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그 10,000가지 생각 중에 어떤 사람이 하루에 10번, 5번, 아니 한 3번 정도만 죄를 짓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10,000가지 스쳐 지나가는 생각 중에 한 3가지 정도만 죄를 졌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아마 이런 사람은 걸어다니는 천사라고 불리우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이렇게 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루에 3번 죄를 짓는다고 했을 때 1년이면 약 1000번 이상 죄를 짓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90년 정도를 산다고 한다면 평생 9만 번 이상의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9만 번 이상의 범죄 기록을 가진 사람이라면 아주 상습범에 해당되겠죠. 자, 이와 같은 상습범이 형사 법정 앞에 선다면
과연 그는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이유에서 이 세상에서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은혜 그리고 인간을 살펴봤고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우리를 벌하시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성경에, 똑같은 성경에 하나님은 또한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반드시 벌하셔야만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무장 강도가 은행을 털다가 현장에서 붙잡혔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강도는 아무도 해치지 않았고 돈도 다 돌려주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판사가 그 강도를 풀어준다면 그 판사는 공의로운 판사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의 판사도 법의 기준 때문에 범법자를 반드시 벌해야만 한다면 하물며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얼마나 더 우리 죄를 벌하셔야만 할까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우리를 벌하시는 것을 원치 않으시지만 하나님은 또한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반드시 벌하셔야만 하는 이 딜레마의 문제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흔히들 이야기하는 공자, 석가모니, 소크라테스, 예수, 이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무한하신 참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참 인간이십니다. 성경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기서 말씀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이 무엇일까요? 그는 우리를 위하여 완전한 삶을 사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에게 천국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여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성경책이지만 그냥 책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저의 삶을 아주 상세히 기록해 둔 책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 그리고 제 마음속에 스쳐간 모든 생각들, 제가 한 모든 말과 모든 행위가 낱낱이 기록되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은 언젠가 이 책이 하나님 앞에 펼쳐지게 되고 제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가 있죠. 바로 이 책에 기록된 저의 죄들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시지만 저의 죄는 미워하셔서 반드시 벌하셔야만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저의 죄가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 옮겨졌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십자가에 달려 그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을 때에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범죄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다 갚아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천국의 영생을 선물을 주시기 위하여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영생의 선물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선물은 바로 믿음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은 천국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여기 열쇠꾸러미가 있습니다. 이 열쇠들은 거의 비슷해 보이지만 저 자물쇠를 열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천국 문을 여는 바른 열쇠는 구원 얻는 참 믿음뿐입니다. 그러나 비슷하지만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도 있습니다. 구원을 얻는 참 믿음이 아닌 것은 단순한 지식적 동의와 일시적 현세적 믿음입니다. 단순한 지식적 동의, 일시적 현세적 믿음. 단순한 지식적 동의란 여기 사진에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을 역사상 실존하는 인물로 믿고 있듯이 예수님을 믿지만 그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무언가를 해주실 것이라고는 믿지 않습니다. 이처럼 단순한 지식적 동의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일시적 현세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실제로 무엇을 믿고 있는지 물어보면 건강 문제라든가 재정 문제, 자녀 문제 같은 일시적이고 현세적인 일들을 위해서만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러한 문제들이 해결되고 나면 더 이상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잠시 있다가 지나갈 이 세상의 일들을 위해서만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시적, 현세적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구원받는 믿음, 참 믿음, 구원받는 참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구원받는 참 믿음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직 예수님만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신뢰하는 참 믿음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이 의자를 가지고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여기 저 그림 말고 여기 제 옆에 의자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나요? 여기 의자 여기 실제 의자가 있다고 믿어지나요? 그쵸? 이 의자 맞죠?
예. 제가 지금 이 의자에 앉으면 좀 편하게 쉴 수 있다는 사실도 믿어지시나요? 제가 지금 이렇게 서 있는 것보다 여기 앉으면 제가 좀 편해질 거라고 믿어지나요? 그런 거죠? 예. 그러나 저는 지금 단순한 이유로 편히 쉬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의자에 앉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예. 자, 대단히 송구스러운 얘기지만 이 의자를 한번 예수님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한동안 저는 이 의자가 여기 있다는 사실을 믿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냥 실제로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또한 제가 이 의자에 앉으면 편히 쉴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처럼 예수님이 저를 도와주실 수 있다는 것도 믿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자신에게 일어나는 문제들, 마이크가 여기 있어가지고 건강 문제, 또 자녀 문제, 또 뭐가 있을까요?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는 중요한 문제들, 즉 일시적이고 현세적인 문제들이 생길 때마다 그 문제들만 예수님께 맡겼습니다. 이렇게. 그러나 저는 여전히 제 자신의 선행을 의지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의 삶은 참으로 힘들고 피곤했었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저의 구원을 위해 이 모든 문제들을 제가 아는 제 자신을 예수님께 맡겼습니다. 이렇게요. 그제서야 비로소 저는 천국 영생을 선물로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믿음은 왕이 백성에게 주시는 선물을 받기 위해 내민 더러운 손과도 같습니다. 저는 한 20여 년 전에, 한 20년 정도쯤 됐을 때 깨끗하지 못하고 자격 없는 손을 내밀어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천국 영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때 저는 이 선물을 받을 아무런 자격이 없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저는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은혜로 받은 천국을 소유하고 지금은 매일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에게 이 영생의 선물을 주려고 하는데 받겠느냐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결단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면, 즉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찾아오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지금은 바로 여러분이 구원 얻을 기회입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 곁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시고 구원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천국 영생을 선물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조용히 믿음의 결단을 그분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신다면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도문을 그냥 눈을 뜨고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제 자신을 믿고 살아왔습니다. 저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이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제 마음에 문을 엽니다. 예수님이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의 구주와 주님이 되어 주세요. 이제부터 제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저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원한 선물은 바로 오직 예수님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바로 지금 천국 영생을 주시기 원하고 계십니다.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제가 한마디씩 기도할 때 간절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소리내어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눈을 감아 볼까요, 우리? 네. 자, 소리내서 한 마디씩 끊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자, 쑥스러울 수 있으니까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들도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는 우리 전우들을 위해서 큰 소리로 함께 소리내서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짧게 끊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제 자신을 믿고 살아왔습니다. 저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이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예수님이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의 구주와 주님이 되어주세요. 이제부터 제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저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 같이 눈을 뜨셔도 좋습니다. 끝으로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시다 라고 했습니다. 같이 함께 소리내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만약 여러분 가운데 오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한 분들이 있으시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 영생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아직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저는 언젠가 여기서 오늘 들은 이 말씀을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